드디어 비가 멈췄습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짜증이 나고, 아닙니까? 더우면 또 덥다고 짜증이 나고, 그렇죠? 좀 감사하는 입으로 좀 바뀌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 와도 감사하고 좀 더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계절 명확히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예배가 바로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호흡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찬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은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오니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살 길인지 우리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심오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헛된 말에 경도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픕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이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일상생활과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공격하며 사랑이 아닌 이기적 마음으로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가려 함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 주셔서 기도와 간구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말씀을 묵상한 대로 설계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을 받아 선한 일을 도모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교회를 더욱 축복하시어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어 결실을 맺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박사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성령님을 따라 기도에 동참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인치겠으리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함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세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8월 16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하늘꿈쟁이 꿈터 하늘드림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2주간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도 함께 진행합니다. 본세대 예배 시에도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마도에 사시는 분은 1부 예배를, 마도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습니다. 악기 교실과 토요 심화학당은 2주간 없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날짜가 잡히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베들레헴에서 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새벽 기도는 한 주간 동안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배석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교팀에서 스낵김을 판매합니다. 종류는 숯불갈비, 콘소메, 불닭, 와사비, 녹차 맛이 있으며 한 개에 5봉지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교 집사님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승리하시어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이승훈 집사님 카메라 있으세요? 이걸로 찍으세요. 일로 와서 떨어져 앉아 있는 거 사진을 찍어달래. 시청에서 떨어져 앉으세요. 아니 그 정도 앉으면 됩니다. 그 정도 앉으면 돼요. 이렇게 좀 벌려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냥 벌려만 앉으시면 돼요. 네. 또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집합금지 제한 명령이 또 떨어져서 저희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잘 안 모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악기교실하고 토요시험학당만 우리가 정규 예배 이외에 따로 모이는 것인데 그거 2주 좀 후에 하고 어제 우리가 수련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끝나면 바로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휴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니까 우리 임원분들은 교회를 좀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좀 살피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몇 번 좀 오셔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가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는 그냥 개인 기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제 혼자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도는 특별히 뭐 다른 권사님들 세우지 않고 그냥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팀에서 스낵김 판매하는데 요거 네, 사진 나오네요. 이렇게 맛이 5가지가 있는데 요거 묶어서 5봉지에 9,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과자처럼 드셔도 되고 밥에 싸 드셔도 되고, 하여튼 뭐 보니까 숯불갈비, 뭐 와사비, 뭐 녹차 뭐 이런 맛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트로 사셔가지고 좀 맛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상아 집사님이 사업 시작하신 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 시작한 사업이니까 많이 좀 홍보도 해주시고, 쿠팡에 들어가면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 또 거기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자면 신미 선교사님이 누구냐? 우리 카자흐스탄 파송한 이동규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두 분이 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같이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규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신미 선교사님도 동일한 선교사님이신데, 카자흐스탄에서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담석이 아주 굵은 게 있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수술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마침 화요일 날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십니다. 2주간 격리하셨다가 이제 수술을 받으실 텐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선교사님은 지금 뭐 재정이 사실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비행기 표도 뭐 150만 원, 아니 1,500불 이상이니까 뭐 거의 200만 원 다 되겠죠. 많이 비싸져가지고 원래는 한 500불이면 오는데 뭐 한 3배가 비싸지고 뭐 수술비도 있고 하니까 교회도 나름대로 좀 도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회복하시고 또 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계신데 좀 매일매일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외국에서 아프면 참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꼭 아프지 않도록, 사고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암송 지난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선한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는 일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마음속에 자꾸 새겨야 돼요. 네? 새겨야 돼요. 자, 괄호 넣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보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 두 절만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들은 깨달음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죠.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제단을 쌓아놓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안 내렸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이거 목숨 걸고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지는 자는 죽는 거다. 참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죽는 거다. 엘리야는 목숨을 내놓고 이 대결을 벌인 거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백성들이 몰려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처형을 시켜버렸고 엘리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위기를 맞이하죠. 누가 제일 화났겠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운 이 왕비죠.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추격조를 편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니,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겁이 덜컥 나서 광야로 내뺍니다.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한 나무 그늘 밑에, 바로 로뎀 나무 그늘 밑에서 우울증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다 들어주셔도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응답은 다 하셔도 죽여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엘리야는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이고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죠. 그 산이 저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40일 동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가 아니라 엘리야. 요즘 묵상이 다 이사야라 제가 좀 헷갈립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숴요. 엄청나게 큰 바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지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적을 이기고 승리했죠. 그러나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반격이 들어오자 엘리야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죠.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그가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 세미한 소리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의 시대가 이제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을 너가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이 위기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죠. 코로나19의 여파가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에게 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타격을 받고 있고 전에 없던 통제, 국가의 통제로 힘을 많이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집합제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시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도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공문을 내보내서 학생들이 교회 가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그럼 공문까지 내보내고 휴가 나온 군인도 교회 가지 말라고, 휴가 가서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간다는 얘기 들으면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대형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평소에 30%밖에 교회 출석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30%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30%만 나온대요. 거기가 한 교인들이 3,500명 정도 보통 예배 출석하는데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는 또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는 어른은 하나도 없대요. 아이들만 3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애들 금방 큰다. 좀만 기다리면 애들이 청년 되고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그러면 금방 부흥될 거니까 하여튼 걔네들 잘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전혀 못 드린대요. 전혀.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아이들만 나오니까 안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접촉점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랑 상황은 좀 틀려요. 거기 인천이라 거기가 또 그 학원 강사 그 사람 이태원 그 사람이 있는 동네라 특별히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수영장, 헬스클럽, 나이트, 음식점, 사무실.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지용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전하셨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서울에 갔습니다. 마침 제 친구가 강남 순복음교회 목사로 있어가지고 강남 순복음교회 옆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와, 음식점마다 사람들, 거기 완전 직장인들, 강남 한복판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딱딱 붙어서 교회는 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마스크라도 쓰고 있지. 음식점은 마스크 씁니까? 마스크 쓰고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왕 마스크 벗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참 교회만 강제로 통제하고 또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통제는 안 되고 무언가 한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겠고 다른 곳에 제한을 가하면 저항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말 잘 듣고 저항 없는 교회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교회를 통제함으로 그들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점점 되어가고 알든지 모르든지 점점 복음의 바이러스가 묻은 것처럼 아주 기겁을 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요. 정말 불쌍한 게 뭡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뭡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바이러스입니까? 정말 죽이는 게 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어가는 게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뭐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게 뭡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 정말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들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0세기에 들어서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게 1974년도 여의도 엑스플로 74,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손 붙잡고 여의도라는 데 가서 저 인파를 보았습니다. 엄청났죠.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이처럼 빨리 복음이 전파된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 캐톨릭 국가 이런 데 90%가 캐톨릭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늘어난 예는 많지 않습니다.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일어난 부흥운동 그리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이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리면 다 빨개요. 온통이 빨갑니다. 외국 사람이 물어본대요. 저 빨간 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라고 그러면 한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외국 사람들은 이게 불교 국가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 보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의 기적, 귀신이 내어 쫓아지는 기적, 예수를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났고 성경에 있는 각종 은사들이 다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병 고침 받고 교회 나오신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병 고침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병 고침 받았고 우리 집사람의 가정이 변화된 것도 우리 집사람의 할머니가 병 고침을 받고 교회 전 가족이 출석을 한 것이고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들이 없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그리고 2위가 브라질이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2위가 브라질이고 우리나라는 몇 위인가 하여튼 6위. 2006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 6위가 됐는데 그런데 인구수로 따지면 기독교 인구수로 따져보면 한국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지금 여전히 한국인 것이죠. 우리 같은 시골교회에서도 파송을 했으니 제대로 서포트 잘 못해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승리와도 같죠. 수천 년간 이 땅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과 우상들은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격했던 것처럼 원수들의 기독교를 향한 반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렇게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죠. 꿈에라도 생각을 했습니까?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가 일어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물론
큰 박해가 있긴 했죠. 6.25 전에 북한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목사님들 처형당하고, 우리 여기 고목교회만 해도 비석이 세워져 있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목사님 마도 거기로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 순교당한 목사님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 성도들이 6.25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한만 보았을 때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한국 교회는 마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력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쓰러져 갑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엘리야와도 같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도 또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도 한 40%는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여기까지, 그분들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40%가 다시 교회를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다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마치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나와 있는 것이고,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있으면 못 나오는 사람들은 못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가 그냥 쓰러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죠? 꾸짖지 않으시죠? 왜 누워있냐 이렇게 안 하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내라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힘이 없어지고 좀 그러면 먹고 기운 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어루만지고 기운 차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새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다음 단계를 예비하시는 그 새로운 스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죠. 강력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쪼개서 엘리야는 이야, 이 대단한 바람이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면 틀림이 없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막 지축이 흔들리고 진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역사다 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불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하나님 임재의 불이 있어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아주 거대한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입니다. 성령.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성령 불입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지진이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지진과 불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좀 넘겨주세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꽉꽉 찼죠. 70년대에는요 천막 치고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1977년도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정말 인천에서도 완전 변두리. 거기에 가서 집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십자가 걸고
교회 이름 붙이고 우리 가족들만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한 해에. 그리고 다음 해에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엄청나게 빨랐죠.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네? 여러분 그때는 그랬죠. 놀라운 기적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그때와는 같지 않다 하는 인식은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셨을까? 뭐 당연히 하나님 거기에 계셨겠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다. 그런 뭔가 하나님이 더 깊이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세미한 음성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형 집회가 아니라 자꾸 크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려고 다시 크게 멋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흥의 속도는 느려졌고 전례 없는 교회 집회에 대한 제한 명령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타격을 입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언제까지 바람과 지진과 불을 우리가 그리워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쳐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형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하다가도 못했잖아요. 어제도 못했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찬양도 하지 말라고 하고 성가대는 해도 되는데 성가 연습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 됩니까? 성가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성가대 마스크 끼고 하래요. 근데 성가 연습은 하지 말래요. 말이 됩니까? 소그룹도 모이지 마라. 교인들하고는 카페도 가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말라.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다들. 이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해왔던 것인데 그게 끝쳐지면 신앙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예배 딱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매우 절제해야 되는 예배니 반찬 하나도 없고 그냥 맨밥만 먹으라는 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죠. 잠깐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우리 1, 2월 달 뭐 이럴 때는 뭐 한 2달? 아니 몇 주? 뭐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못 만나고 있는 분들 금방 만날 줄 알았습니다. 몇 주 후면 다시 보겠지. 근데 지금 그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의 시험은 견딜 수 있지만 장기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찬란하게 꽃피었던 한국의 교회가 점점 쓰러져가는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견뎌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뭐 어제 우리 광복절이었지만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처형을 당한 그런 분이죠. 그분이 감옥에 갇히면서 5종목의 기도, 5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친일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초반에는요 엄청 애국자였어요. 40년대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일제 30년 훌쩍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가능성이 없구나. 그때부터 그러기 시작한 거죠. 소위 변절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은 이길 수 있겠지만 오래된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만 주님 그렇게 계속 썼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골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뭐 이런 거 다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받고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딱 들이미실 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뵙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에서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기간의 고난이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뭐 들고 있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계속 들고 있으면 어렵죠? 이거 이러고 한 10분 들고 있어 그래 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고난은 이길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난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다면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떨어져 나갈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지, 오랫동안 이 일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바람과 지진과 불의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시대만을 그리워해야 할까?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교회의 대안은 온라인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차피 온라인 공간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온라인 교회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고 전도도 카톡을 링크 보내서 우리 교회 들어와 봐. 그러면 카톡 누르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방법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대박해의 전초전이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중국 보세요. 중국 교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수천 명 들어가는 그 교회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보셨어요? 교회 부시는 거 보셨어요? 교인들 다 흩어지고 조금만 잘못하고 수틀리면 교회를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 데에서 온라인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온라인은 더 감시망에 들어오기 쉽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박해의 시작에 이 코로나19가 전조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확히 말세의 시작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죠.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바람과 불과 지진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하나님의 임재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가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형 집회 할 수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만약에 지금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어딜까요? 최후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어디일까요? 가정이죠. 가정을 어떻게 손대겠어요? 가정을 어떻게 터치하겠어요? 가정이 만약 복음이 전수되는 전초의 기지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큰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전이 발달하고 대형화되고 스펙타클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랬죠. 우린 그것이 좋죠. 좋긴 좋죠. 막 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좋긴 좋지만 그것이 금지되는 시대가 온다면 유일한 대안은 바로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친다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쉬워요. 지금 봐서 생각하면 한창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그 주일학교가 막 꽉꽉 차고, 여기도 청원초등학교 막 엄청 많이 모이고 주일학교 꽉꽉 차고,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진짜 많았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가정으로 들어갔으면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졌겠다. 그런데 그냥 교회만 맡기고 대형 집회 계속하고 그런 예배의 엑스타시 그런 것만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축에 속합니다. 다들 놀래요. 그런데 도시에 가면요 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평균 연령이 38.5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38.5세. 우리 교회는 1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가 많고, 근데 30대 전도해야 돼요. 30대. 할렐루야. 30대 전도해야 돼요. 30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30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없다는 거죠. 얘는 10대 애들이 빨리 결혼해서 애들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이상. 여러분 지금 많이 놓치고 있죠. 이 한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때 교회가 정말 많이 모일 때 이러다가 한국 교회 완전 대한민국 완전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고 한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들어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도 매우 매우 건강할 겁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예비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안은 바로 쉐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닐지라도 더 이상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은
대형 집회나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은 복음의 시작이며 이제 가정은 복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모는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이 사수되도록 해야 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을 전수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죠. 아무리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고 집회 금지 명령이 있고 예배가 끊어지는 비극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건재할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매일 성경 말씀 철저히 묵상하는 부모가 귀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매일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쉐마를 하지만 저는 그 가정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법, 토론하는 법,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 한 한국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말씀으로 가치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 아이들이 말씀대로 사는 복음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옛날만 그리워하지 마시고 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잠깐 쉴까? 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책 펴놓고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 보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정말 위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말세 시작이라면 우리가 정말 가정이라는 대안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누구입니까? 아버지하며 그 아버지하며 세대를 책임져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하며 우리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분명한 대안을 아버지 제시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때가 말세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최후의 보루인
가정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믿음이 아브라함에 지켜졌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버지 자녀를 세워나는 일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버지 건강에 대해 염려하지만 과연 아버지 죄의 해악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히 사는 영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게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진짜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아버지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진과 불과 바람의 시대가 지났다고 그것들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제사장적 부모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속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그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쉐마 현장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삶을 고민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의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린 예물이 있다면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고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정을 사수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